시편 13편 말씀인데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편은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탄식시라는 것은 탄식한다는 말이겠죠. 신앙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푸념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이 푸념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탄식을 통해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시인의 탄식은 대부분 다 그냥 아이고 하고 한숨 쉬고 몰라? 우리 같으면 이럴 텐데 그죠? 아이 몰라?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러고 말 것 같은데 이 시편의 이 탄식 시들은 대부분이 찬양과 감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뒷면에 있어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과 감사로 끝나니까 오히려 찬송이죠. 오히려 찬송에 가깝다. 믿음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도 탄식한다는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으로 인해서 탄식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절망과 괴로움이 가슴을 답답하게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도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 13편은 그 초점을 원수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할 동기와 함께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표현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요하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요. 학자들은 이 작은 시편에서 일어나는 이 어조의 변화들은 실로 놀랍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깊은 한숨으로 시작해서 부드러운 기도로 이어지고 또 확신에 찬 큰 기쁨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다른 시들처럼 다윗이 실제로 겪었던 삶의 고뇌와 신앙을 근거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이 다윗의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없어요. 보통 같으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 또 이방 사람에게 당하던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실마리가 없습니다. 이 시편은 레위 찬양대를 통해 예배 가운데 찬양의 노래로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이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삶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네, 시편 13편은 가장 독특한 표현은 어느 때까지니까의 반복입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하는 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문구가 바로 이 어느 때까지니까인데요. 이게 무려 4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말고 어느 때가 나오면 이제 힘을 좀 줘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좀 느낌이 옵니까? 예.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절규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은 포기의 마음일까요? 신뢰의 마음일까요? 확실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죠? 네.
근데 뭐 어느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것을 대답하든 그 마음은 그죠?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와 아주 연관이 있겠죠. 정말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확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다윗의 절규에서 깊은 신뢰, 즉 믿음이 느껴집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또 바라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다, 그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믿음의 단원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디 가라고요? 이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어딜 가란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삽니까?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얼굴을 피하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를 숨기는 분이 아님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해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렇죠?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죠? 그 후에는 또 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여러 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긴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죠?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결정체지요. 하나님은 인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죠. 왜 소개해 주셨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찬송도 늘 그래 부르잖아요. 성령이 가셨네? 오셨네. 그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죠? 네. 오신다. 찾아오신다. 그 성령님은 우리 모든 신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 늘 찾아오시는데, 늘 찾아오시면서 불러주시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물론 다윗이 범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장애물이죠.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죄를 짓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닌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언제나 숨바꼭질 하듯이 얼굴을 숨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언제까지 나를 향해서 얼굴을 숨기면서 꼭꼭 숨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죠.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영혼과 마음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지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의 고통입니다. 사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위험합니다. 잘 견디다가도 마음이 무너지면 한없는 이 절망 속으로 빨려듭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영혼이죠. 영혼이 번민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의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냉담해지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해요. 하나님을 향해 냉담해진다. 여러분, 냉담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아세요? 예,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냉담한 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갔는데 정말로 그래요. 제가 좀 기도해 드릴게요. 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진짜. 아니 제가 말씀 좀 읽어 드릴까요? 말씀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냉담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냉담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영혼이 냉담해지면 안 돼. 참 위험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지요. 알려고 해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지만 알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왜 침묵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끝없는 신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죠? 예, 신뢰하는 사람은 냉담이 없겠죠. 그죠? 냉담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고 정신 차려라. 이래야 되는 거지. 됐다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냐?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침묵이 하나님의 거절이나 포기나 징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침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괜히 힘들게 하시고 애달게 만들고 또 괴롭고 또 니 그래 좀 마음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내가 귀한 줄 알지. 절대 그래 안 해요. 나는 그러고 싶거든요, 한 번씩. 좋은 걸 좋다고 안 해주니까 마음이 섭섭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니도 한번 없어서 한번 당해봐라. 니도 정말 내 없으면 어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런 마음으로 일부러 안 해주고 모른 척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시며 기다리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닌 건 아니라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하신다. 아닌 걸 아니라 하시지, 아닌데 아닌 척 하고 있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닌데 아닌 척 하고 있으면서 지가 알아서 깨달았도록. 그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하신다는 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뭐다? 응답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다시 가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 주세요입니다.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간청이죠.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처럼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생각 좀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생각 좀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말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이 오글랑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라?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답하시고 밝히소서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밝히시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없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고 어디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 진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지요.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왜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까?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또 시편 44편 2절로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며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언젠가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정이 이게 한번 머릿속에 구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네, 한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잘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고 귀는 누구를 향해요? 의인의 간구를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못된 놈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 어떤 지금 이렇게 지금 자세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악인이라 생각하고 아닌데, 예, 저를 악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얼굴은 저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구절 계속 띄워놓으라니까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눈은 그 옆 사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눈을 옆 사람 보고 기도 보고 그리고 얼굴은 절 봐야 되잖아요. 악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애들 키울 때 이럴 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애가 지금 울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가자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 뭐라고 자가 그랬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뭐라고 우리 지금 애가 지금 말하는 거 들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어떻게 얼굴은 자를 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저게 그냥 네? 악인을 향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건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3절에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라고 하죠. 4절에서도 두렵건대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두렵건대는 혹시나 있을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두 번째 두렵건대는 원수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원수들이 이기는 상황이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원수를 사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만약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즉 사망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소리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게 될까 봐. 설사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두렵다고 하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자보다는 좀 그냥 그래 살아도 괜찮은데 나중에 자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저 왼수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내가 진짜 죽은 듯이 살아야 될 게 그게 두렵지 않으세요? 믿음도 좋으시다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신앙을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하세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괴롭고 진짜 이러면서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믿은 연수가 있어서 포기는 못 하겠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바로 이런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의 정적들에게 다윗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주저앉으면 앉을수록 그들의 입지는 더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있죠. 포기하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기하면 누가 좋아지요? 왼수가 좋아하지. 그죠? 왼수가 좋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원수만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해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누구이고 원수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인지 하나님인지 말입니다. 가끔 운동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이 감독의 모습을 자주 비치죠. 우리 운동 이렇게 축구 같은 거 이래 보면 또 야구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선수만 비추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죠. 감독의 얼굴을 쫙 클로즈업해서 비춰주잖아요. 여러분 이 감독의 고뇌를 아십니까? 그는 자기 선수들을 향해서 치열한 싸움터에 보내놓고 지켜봐야 되죠. 감독이 뛰지는 않잖아요. 그죠? 감독은 뛰지 않아요. 그동안 가고 닦은 기량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기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죠. 막 속이 타고 손바닥에 식은 땀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감독 오래 못한다 하더라고요. 감독하면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감독하다가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그냥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하다가 나중에 골병 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슴은 터질 것처럼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응원밖에 못해요. 감독은. 그렇잖아요. 뛸 수도 없어요. 잘한다 더 뛰어라 이거밖에 못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감독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감독이세요.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 이겨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겨야 한다. 그죠? 나는 선수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뛰세요. 내가 감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서 뛰으라니까요. 골 넣으세요. 홈런 치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홈런 누가 쳐야 돼요? 내가 쳐야 돼요. 골은 누가 넣어야 돼요?
내가 넣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승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어야 하지요. 그래서 선수들이요, 뛰다 보면 감독 계속 쳐다보잖아요. 감독 막 쳐다본다고요. 그리고 또 일부러 카메라도 감독을 비춰주는 거예요. 왜? 감독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딱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이 팀이 완전히 이렇게 지고 있을 때 감독이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다 알죠. 선수들도 다 기가 죽고 있는 줄. 그런데 뭐 경기는 지고 있는데 감독이 나서 막 화이팅하고 이러면 뭐예요? 선수들이 힘을 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위기의 순간에 감독의 얼굴을 봅니다. 선수는 감독의 얼굴을 구하지요. 그때 감독은 선수에게 자신의 얼굴에 메시지를 담아 보냅니다. 선수는 감독의 얼굴에서 답을 찾지요.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마지막 힘을 쏟아내며 결국 승리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엄습하고 괴로움이 밀려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매우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지요. 여기에 숭고한 신앙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숭고하고 강력한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해볼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끈끈함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유는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식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만 확실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리 주변에서 의심의 소리로 유혹하고 흔들어 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해서 사랑은 이전 성경에는 인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 이 사랑과 인자는 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약속하신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고 은혜로운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한 것은 오직 뭐예요?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의 확신이 가득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5절에서 고백했지요. 아직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네. 주의 일하심을,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죠.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분명 처음 시작할 때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랬는데
지금은 나는 찬송하겠습니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성경은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사랑을 확신하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덕이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